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죽으심이 나를 위함으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베냉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댄디 족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냉이라는 댄디 족속뿐만 아니라 베냉이라는 국가 이름도 아주 생소합니다. 베냉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베냉 자체는 무슬림 국가로 분류되지 않지만 댄디 종족은 베냉 국가에 사는 댄디 종족은 99.93%가 무슬림입니다. 댄디 종족 전체 인구가 약 31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은 이슬람을 신봉하고 기독교인은 극히 적은 수입니다. 댄디어를 사용하는 교회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라부라고 불리는 종교교사 혹은 성직자가 이슬람과 고대 풍습을 가르치며 또한 치유자이자 영적 세계와의 중재자로 활동을 합니다. 댄디 부족 자체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라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댄디 부족으로 번역된 신약 성경과 적은 수의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자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 댄디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라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 1000명의 댄디 족속이 세례를 받고 100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명목이라는 뜻은 겉으로 내세우는 이름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하자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부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막연히 본인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불신자처럼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거나 혹은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만 교회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동안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그러니까 이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표시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불신자라고 보기에는 믿는 사람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도 종종 어중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신문하던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를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냈고 가야바는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 시간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우리말 관정은 관가의 뜰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뜻은 관가의 뜰입니다. 관가는 예전에 관리들이 나란 일을 보는 곳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업무를 보는 곳, 그 자리에 안뜰이 있습니다. 그 안뜰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록 이스라엘 영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미국 소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인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온 이들이 로마 총독부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건물이 아니라 총독부 안에 위치한 뜰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더럽혀져서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여긴 까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해져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잔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죄도 없고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놓았습니다. 자신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총독부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고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음의 사지로 아무렇지도 않게 몰아넣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수려 여겨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 무고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치 율법만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이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말씀의 본질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속으로는 오롯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관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포박한 예수님을 끌고 관가 안으로 들어갔겠지요. 그들이 종이 됐건 혹은 로마의 군인이 됐건 누가 됐든지 그들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오롯이 자신들만 부정해지지 않으면, 자신들만 더럽혀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관정에 있는 예수를 보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끌고 왔으며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캐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악을 행하는 사람, 곧 행악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죽여달라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끌려온 예수를 신문해 보니 그로부터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면서 로마 황제에 대항하고 반역을 도모했다라고 고발했지만 빌라도가 예수로부터 들은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자신은 진리를 증언하려 한다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이방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귀한 진리를, 그 귀한 시간을 빌라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날려버립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로부터 그 대답을 듣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속으로도 겉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또한 어중간하게 서 있습니다. 무죄라면 예수를 풀어주면 되고 유죄라면 그에 맞는 형을 언도하면 간단합니다. 속으로는 무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는 빌라도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스스로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증명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온전하게 일치하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조차 편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전에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자신의 죽음을 묘사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틀 안에서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묘사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조차 자신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죽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자리한 본질까지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틀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위치,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토해내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믿음과 세상 사이에 어중간한 위치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예수님처럼 내 겉과 속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하여 바른 믿음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베냉 그리고 베냉 안에 살고 있는 댄디 족속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직 마라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라마단 기간 2025년 라마단 기간 동안 덴디 족속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안에 덴디어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중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냉이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위치한 덴디 족속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덴디 족속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최소한 1000명의 덴디 족속의 사람들과 그들이 세례를 받고 100개의 가족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특별히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마라부를 통하여 영적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통하여만 천국이 예수를 통하여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디오로 된 신약 성경과 아버지 하나님 비디오 자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는 덴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덴디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덴디오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한 발씩 올려놓고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뜨거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는 말씀 가운데 차가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바른 도구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